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89편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9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89편은 시편이 150편 그리고 5권의 작은 시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3권의 마지막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9편의 시를 소개할 때는 주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주제도 나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다뤄지겠지만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대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주제로 다뤄지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에 대해 찬양하느냐? 따라 합시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라. 그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했습니다. 인자와 성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1절 2절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왜 그게 중요하냐?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누구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우리 가문이 어떻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러니까 과거 아니면 우리 가문 아니면 우리 집안 아니면 우리 어떤 직분 아니면 신앙의 연륜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데서 그게 과연 중요한 것인가? 참 소중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돌아볼 때 지금 바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거다. 그건 참 부끄러운 거다. 왜냐하니까 지금 잘 살아야 된다. 과거에 아무리 잘 살았어도 지금 못 살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서 미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믿는 지금 세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를,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 그래서 이게 신앙이 점점 발전돼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하고 표현한 이 내가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니까 89편에 내가라는 단어가 요 두 절 1절과 2절 외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내가라고 표현하는 건 하나님이 내가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실하심이란 표현 속에 뭐가 들어있냐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왜? 성실하시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지시니까요.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단어 속에 부지런함, 근면함, 그리고 실수하지 않음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 약속을 뭘로 보면 알 수 있느냐? 예를 하나 들면서 지난 시간에는 4절에 보면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다. 뭐라고 맺었느냐? 내 왕위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후대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예로 들면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4절에 이어서 두 번째 단락,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끝나고 중간에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셀라 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셀라를 읽지는 않지만 읽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여기 셀라는 올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한 템포 끝.
그 다음 이제 2절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달라고 넘어가는데, 오늘 89편을 쭉 읽어보시면 4절에 셀라 나오고 난 다음에 셀라, 그 다음 셀라는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4절부터, 그러니까 5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한 덩어리가 굉장히 큰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요. 자, 그러면 5절부터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하고 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또한 한 가지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 누구신가를 찬양해.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어떤 누구 친구를 칭찬할 때 그 친구 참 좋은 친구야. 좋다는 말이 뭐예요? 굿, 선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친구 참 착한 친구야. 그 친구 참 의로운 친구야. 그 친구 참 정직한 친구야. 이건 뭡니까? 그 친구의 모습을 찬양하는, 그 친구의 그 삶 자체를, 그 친구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찬양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다.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셨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이런 게 다 하나님 하신 일들입니다. 근데 그 일이 뭐예요? 기이한 일들이죠. 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약간 도와주셨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시험 시간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간에 겨우 맞춰 들어갔어요. 시험 치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 공부한 거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시험 치는데 하나님 생각이 나게 해주셔서 시험 잘 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게 뭐냐? 5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다.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기이한 일을 찬양할 것이다. 주의 기이한 일이 뭡니까? 기이하단 말이 뭡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사, 다른 말로 하면 기적,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찬양한다. 하나님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보여준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그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바로 출애굽과 광야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풀어나오게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러니까 이 재앙은 말도 못하는, 정말 사람이 감히 흉내도 못 내, 꿈도 못 꾸는 그런 재앙으로 마지막에는 모든 장자가 다 죽음으로 이집트 땅에 정말 큰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는데, 넣자마자 홍해 지나고 나니까 광야에서 그리고 물이 뜨니까 먹을 것이,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건 40년 동안 말 그대로 계속 기적이 연속. 그러니까 기적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또 뭐라고 말해요? 40년 동안 그들이 살았으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끈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사막을 지나갑니다. 모래, 아주 험악한
바닥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가죽끈이 안 떨어진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옷이 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40년 동안 옷을 지어 입을 만한 식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떨어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의 옷을 강철처럼 만들어주시고 그의 신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사랑이냐?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게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도 사랑합니다.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자식을 또한 사랑합니다. 정말 극진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과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비교가 안 됩니까? 우리는 아무리 극진히 사랑해도 그 사랑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녀에게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다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런 재주도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극진히 사랑하지만 부모님을 영원토록 보살필 수 있을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한계가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장소적인 한계, 실력적인 한계, 육체적인 한계, 시간적인 한계,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뭐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장소적인 한계, 시간적인 한계, 공간적인 한계, 그런 한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드려라, 구하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들어주시니까요. 책임질 수 있으니까요.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기이한 일을 보여주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디에서 찬양하라고 말합니까? 자,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디서 찬양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가정에서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어느 곳에서 찬양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따라합시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에서 찬양하라.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뭐예요? 거룩한 자, 성도, 그죠? 거룩한 백성, 성민, 거룩한 성도,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의 모임에서,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뭐냐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이 성실하심이거든요. 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런데 찬양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또 완전하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데, 찬양이 뭐예요? 찬양이 드러낸다, 높인다, 자랑한다, 칭찬한다 이거잖아요. 그게 다르게 말하면 그건 전도고, 그게 바로 찬양이고 그게 자랑이거든요. 그게 선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 좋다고 자랑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내 기도 들어주신 분이고 사랑 많으신 분이라고 자랑하는데 나는 정말 이기적이야. 말마다 거짓말이 나와. 그러면 나에게 성실함이 없고, 내 안에 진실함이 없고,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만 있다면, 그런 행동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존경 아니고 칭찬 아니고 비웃기밖에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예배와 삶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자 6절도 볼까요? 6절 시작.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는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옆에 있는 나라 시리아, 이집트, 로마, 그리스, 그리고 아라비아 아니면 페르시아, 아니 어느 나라도 나라마다 신들은 넘쳐났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리고 주변의 신들 다 끌고 보면 20만 가지가 넘는다고 표현할 만큼 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도 많은 신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슨 신도 나왔어요? 이름 없는 신. 우리 신을 섬기는데 만약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존재한다면 내가 그 신 안 섬겼다가 벌 받을까?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지만 내가 누군지 몰라도 신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전쟁에서 이기면요,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고 말해놓고, 그러면 상대편 신이 우리 신보다 약하잖아. 그럼 그 신 섬길 필요 없지.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믿는 신까지 가져와서 우리 신전에 세워놓고 그들이 믿는 신까지도 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넘치도록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일하신 분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만이 유일한 분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기독교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진리시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는데 모든 종교에도 다 진리가 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게 뭐냐? 요즘 유식한 말로 말하면 그게 종교다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다운주의가 20세기 후반 중반부터 시작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 신학교에서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간혹 보면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나? 아니,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왜? 산을 올라가는데 산 정상이 굳이 한 개만 있나? 산 정상 올라가는 길이 동쪽에서 올라가고 서쪽에서 올라가고 여러 가지 길로 있는 것처럼 우리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고, 불교에서 말하면 극락이고, 다른 쪽에서 말하면 또 다른 거고, 그런 거지.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다 종교를 사랑해야 된다, 평화로워야 된다,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절 날 절에 스님들이 우리 그 교회 앞에다 현수막 걸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또 얼마 있으면 이제 4월 초파일 돼갖고 부처님 오신 날 딱 되면 이제 조교사 앞에다가 교회 목사님들이 가갖고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종교 간의 대화, 종교 간의 평화가 중요하다. 예수님도 사랑이라 말하지 않았나? 이건요, 평화가 아니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인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의 존중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사람이 험악한 삶을 살았든지 부끄러운 삶을 살았든지, 우리가 만날 때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만나주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뭔가 부족함이 있거나 진실함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데 그 사람은 나와 무엇이 다른가를 솔직한 마음으로 가서 만나주고 그에게 복음의 필요성을 소개할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다 듣고 그리고 아무것도 잘못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한 것은 참된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자는 길 하나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존중과 막 섞이는 것,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돼요. 자, 7절로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유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아니, 제가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이 말이 틀리네.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무서워해야 될 분, 두려워해야 할 분.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신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존경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교회 안에서 무서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고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다. 뭐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철저하게 순종하고 더 철저하게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극진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차원이 넘어서서 정말 소중히 여길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쉽게 말하면 이때 무서워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벌 주실까 무섭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더 철저하게 살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대충 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좀 더 우위로운 삶을 살아야 빛과 소금이 되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짓고, 그죠? 따질 거 다 똑같이 따지고, 그래서 무슨 빛과 소금이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건 더 엄격하고 더 철저한 것을 요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면 그 사람들보다 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더 존중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때 무섭다 두렵다 이 말은요, 하나님 뭐 하신다? 사랑하시면 뭐 주신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그건 사랑이 없는 거다.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뭐도 온다? 징계도 온다. 쉽게 말하면 간섭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간섭이 없다면 그건 죽은 거다.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방치해놓고 그냥 가봐라. 그건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매를 들고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놓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 이때 표현이 뭐냐? 더 엄격한 경외, 더 철저한 순종,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 두려운 분으로 믿는 게 아니랍니다.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더 철저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왜? 하나님도 그렇게 사시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마지막 8절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8절 마지막, 오늘 8절까지 보는데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우리 이야기했죠. 여호와 하나님 하고 말할 때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엘로힘, 이 말은 전능하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뜻인데,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뭐예요? 만군이란 말이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의 하나님 이런 뜻이잖아요. 문자대로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군대 이런 뜻이라면, 다르게 말하면요,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 되겠죠. 다르게 말하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유일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두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지런히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이 한 성도를 사랑하셔서 그 성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밤잠을 주무시도 않고 보호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그런 성경의 말씀 그래 하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신다. 이스라엘 보호하시는 분은 그런 분이시다 하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다. 우리를 두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둘을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성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신이 철저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신 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을 둘렀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두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도 살아야 돼요.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철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삶을 철저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온전하니 내가 온전한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완전한 너희도 완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완전할 수도 없고 온전한 존재도 아닙니다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이섬 식구들, 흩어진 우리 식구들, 오늘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식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 예배 드리고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하루 만나가지고 아이고 잘 살았습니다,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 지나고 삶 가운데서도 정말 성실하게 기쁘게 살다가 또 주님 만나러 올 때는 정말 기쁜 마음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하이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기이한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성실하신 손길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지난 주일 지나고 또 3일 동안 또 우리 다음 주 올 때까지 흩어진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한 그 하나님을 닮아갈 줄 아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되어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거나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이길 줄 아는 하나님의 빛된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이섬 식구들이 되어서 우리 하이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험치고 또한 사업을 준비하고 이직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